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목적이 되십니까? 자, 사람도 단지 수단이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목적이 될 때 행복합니다. 자,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 이용당했다라는 말은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자, 사람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은 한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예루살렘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그 화살표가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있게 된 그 법궤의 모습을 화살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그의 왕조의 힘이 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 행사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려고 정예군사 3만 명을 다시 불러 모아 대동하고 각종 악기를 내세워 아주 멋진 이벤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시키던 중에 한 사람 웃사의 죽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위 인사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 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도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행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어 실패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이로 인하여 다윗 왕의 체면은 땅에 곤두박질을 당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단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시각으로만 주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다윗 왕 자신입니다. 자,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통치자의 위대함을 드러내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웃사의 죽음은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너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침, 웃사의 위반. 그러니까 웃사에 뭔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은 행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단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자,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써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몹시도 불쾌하게 여겼을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받으려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잘 알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되어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에 부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다왕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요나단이 기습 공격으로 앞에서 어수선합니다. 자, 사울왕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져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블레셋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사울왕은 제사장 아이야를 다시 불러 제지시킵니다. 자, 무엇라고 제지시합니까? 자, 한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예. 자, 사울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다 취소하고 그냥 출동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왕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현 상황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과거에 전쟁의 승패를 묻는 용도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고 지금은 굳이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묻지 않고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 묻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가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다윗 왕가가 등장합니다. 뒤돌아볼 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제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 기도한 적도 찬양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 사울왕은 사사시대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전쟁의 승리가 그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패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돈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당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미끼가 되어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 돈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폼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폼나게 사는 것은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마치 딴 일처럼 뒤로 미루고 우리의 초점을 좀 더 고차원적인 것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힘쓰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네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줄게.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옷보다 더 귀한 것은 몸입니다. 건강입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부수적인 것을 위해 올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풀면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마이너스가 플러스일 때가 많은데 세상 방식으로만 계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세상의 염려 사이의 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인생의 선주가 주님으로 바뀌면 인생의 파도들은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긴 마리아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리고 보면은
이 향유걸 깨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에게 부모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향유는 마리아의 자신이 시집갈 비용으로 평생 모아온 향유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살아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얼마 안 있으면 못 뵐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제지하며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인류에게 예수를 판자라는 오명을 쓴 장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으로 역사하여 마귀의 계획에 사용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목적으로 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길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려면 예수님을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주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명예욕, 권력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유혹이죠. 내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지금 예수님은 40일 줄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삼는 태도, 우리는 평생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마귀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곧 떠납니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그림을 보면은 마귀가 막 활짝 뛰는 거죠, 지금 막.
예수님이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으니까 팔짝 뛰는 모습.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좀 유혹을 해갖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안 당하니까 거기에 끔찍도 안 할 때 마귀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떠나는 모습.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얘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 얘는 안 돼. 차라리 다른 사람을 공략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언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할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여기 바알레 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다의 주민들, 다른 지역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게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한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 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특별히 그 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다윗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복음주의 작가인 레리 크랩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나의 재능보다 성령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재능을 이렇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통해서 성령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19세기 말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 앤드류 머리는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직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자,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뭐 대통령은 대통령, 뭐 교수는 교수,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든지 간호사로 있든지 연구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군인으로 있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정한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랜 습성과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려 함으로써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림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